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에 빛이 번쩍하며 사방에 비치고 그 속에서 단새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 단새 같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을 보았는데요.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가라 하시면 그대로 가고 멈추라면 그대로 멈췄어요. 에스겔이 그 생물을 볼 때에 어떻게 돼서 깜짝 놀랄 정도로 크고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에스겔이 본 그 네 생물의 그 위협, 그것을 보고 놀라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네 생물을 보고도 우리가 놀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직접 본다면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우리가 보면 TV에서 보는 각 나라마다 또 우리나라도 각 군마다 의장대가 있어요. 화려합니다.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들이 군악대 울리면서 악기로 지나가는 그 모습 야하고 어떻게 탄성을 질러요. 그러고 보면은 각 나라 의장대의 모습이요 참 화려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 위상,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 나라마다 의장대가 참 삐까번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그 네 생물들의 그 모습 참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보다 더하다. 왜요? 그 네 생물들이 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의 밑을 보면 뭐가 있었냐면은 바퀴가 있었다 했어요. 그 바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바퀴가 있으면 또 그 속에도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가려가면은 이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퀴는 그대로 있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바퀴의 둘레는 높고 무서웠어요. 그 바퀴의 둘레는 은이 가득했어요. 크고 그 바퀴의 둘레가 높고 두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퀴는요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퀴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 했어요? 눈이 있다고 했어요. 눈은 뭘까요?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 내 너 다 보고 있어.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에스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너의 모든 사정을 어떻게 해요?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위엄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혼자야 나밖에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했어요. 누군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안에 계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다 알고 보고 계셔요. 무소부재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생물이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왜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요. 참고 또 참아요. 왜?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아니 낭만할 것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저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 보세요. 특히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바울, 여러분 바울같이 살고 싶으세요? 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왜요? 순교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바울이 우리가 보면 개죽음이에요? 바울이 본 것이 뭐예요? 이 땅의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보고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받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어디에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천국에서 받는 것이 더 좋아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생물의 모습, 그러니까 생물과 바퀴의 모습을 보고
그 위를 보니까요. 생물의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그 하나님의 보좌와 이 생물과의 그 사이를 무엇이 있느냐? 궁창이 있다고. 그런데 무엇과 같은 궁창? 수정 같은 궁창입니다. 이 궁창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둘째 날에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었다 했는데요. 그 궁창의 모습, 그 궁창과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요, 그 궁창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모양의 공간이었다고요. 둘째 날은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고 그 위에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위의 궁창, 아래 궁창.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지구와 그 지구 밖으로 나뉘었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 궁창은요, 그러니까 우주를 말하는 궁창이 아니라 바울이 올라갔다 하던 삼층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은 이 궁창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그 궁창은 저 우주 너머의 그 궁창이 아니라 어때요? 바울이 보았던 그 궁창, 새 하늘, 삼층천을 말하는 그것은 어떻다고요? 바울이 에스겔이 볼 때에 두려울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 큰 궁창이었고 그 모든 것을 참 영광스러운 수정 같다 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궁창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요,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누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은요,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어떻게 해요? 서로 향하여 펴져 있다 했습니다.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이 생물들의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위로 향하여서 서로 연하여 펴졌고 그 나머지 2개로는 몸을 가렸다 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이 생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대로 함께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개짓하며 뭘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날개짓 했는데 그 날개짓 하는 소리가요, 어떤 소리 같았느냐?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전능자의 문성과도 같았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 했어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 한상 중에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 했는데요. 계시록 1장 15절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의 날개 소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많은 물소리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서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연장에서 막 가수들이 막 노래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모습 보십시오. 박수 치면서 막 그 음악이 꽝꽝꽝 울리는데 사람들 어떻게 하던가? 가만히 멍하니 보고만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 음악에 맞춰가 춤을 추기도 하고 박수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소리, 날개짓하는 소리에 사람의 마음을 뺏겨서 막 어떻게 될 정도로
현혹될 정도 그 큰 소리가 난다고. 이 생물들의 날개 소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 소리 날개짓하며 막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날개짓했을까? 하나님 위해서. 이 날개짓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게 날개짓하며 그 큰 소리, 웅장한 소리가 막 났는데 그 궁창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크고 웅장했던 그 날개짓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그 날개짓하는 이 생물들이 바로 멈추고 날개를 내렸다. 그러니 하나님 왜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한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다 잠잠하다. 그래 지금 에스겔이 본 것이 그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무엇을 봤어요? 내 생물을 보았고요. 바퀴를 보았어요. 그 내 생물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 내 생물들이 날개짓하며 가는 그 소리도 들었어요. 그 소리, 그 내 생물의 모습, 바퀴의 모습, 날개짓하며 움직이는 그 움직일 때 나는 소리. 에스겔의 눈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아이들 우리말 놀라 자빠질 정도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와 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런데 궁창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졌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무엇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잠잠해져요. 어떤 것도 소리내지 않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크고 웅장했던 그 내생물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잠잠해졌어요. 날개도 내려버렸어요. 왜요? 왜 이렇게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 생각, 내 모든 계획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내 생각에는 하고 그거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 그래 평상시 요단강 가면 어떻다고요? 시냇가도 못해요. 이 섬진강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섬진강은 크잖아요. 그죠? 그 강이 아니라 어떤 데가 여기 산전천이 있죠. 농구 앞에 그 데가 많을까요? 사람들 이거 보고 에이 이런 것 중에 뭐 못 건너가겠어. 다 건너가지. 그죠? 저거 뭐 다리 없어도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죠. 쉽게 건너가죠. 그런데 보통 가면 요단강에 그래 에이 뭐 이런 거 못 건너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봄나마는 때라고.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들어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잠기면 어떻다고요? 물이 멈출 거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제가 막 범람할 때 여름에 물 많이 내려가지고 막 흘러갈 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 들어가. 그러면 물이 멈출 거야. 내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다면 어떻게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 순종할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 생각에는 물이 봄나무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당장 휩쓸려 떠내려가 버려. 다 죽어버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내생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서 그 말씀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 선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잠잠해졌어요. 그 영광의 그 내생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잠잠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